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을 꾸고 사시는지. 나이 드니까 더 꿈이 많아져요. 그렇죠? 무엇을 꿈꾸고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의 꿈이 현실이 되고 꿈꾼 대로 세상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예언, 환상, 비전 다 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미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상, 이미지, 그게 꿈입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한 동경, 그게 꿈이 아닐까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본향, 더 나은 곳을 향한 그런 동경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은 내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은 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꿈은 계획과는 다릅니다. 계획은 구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따집니다. 반면에 꿈은 방향이고 존재 방식, 삶의 태도입니다.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곳이 예빈산입니다. 예봉산, 그리고 옆에가 예빈산. 어떻게 커튼을 닫을까요? 그냥 열고 할까요? 집중이 됩니까? 괜찮아요? 빛에 너무 눈이 부실까 싶어서 닫지 말래요. 저는 닫고 싶은데 여러분이 뭐 원치 않으십니까? 여기 보이는 게 예봉산, 뒤에가 이제 예빈산, 그리고 저쪽이 적갑산, 우리가 넘어온 산이 웅길산입니다. 웅길산에 우리가 2년 있다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 건너 하남 쪽이 검단산입니다. 이 산은 다 높이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분명히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산을 오르겠다, 이거는 내 계획이지 꿈은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내가 차근차근 그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단계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계획. 꿈이라는 건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 그 존재 방식, 내 삶의 태도,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과 같은 게 꿈입니다. 꿈은 내가 그것을 실현했느냐라는 것보다 지향성,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꿈은 도달점이 아니라 여정이다. 여정 그 자체다.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 꿈은 어떤 조건에도 우리 자신을, 신앙을 지키면서 또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꿈은 내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사는 자, 그는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반면에 꿈꾸지 않는 자, 꿈이 없는 자, 꿈을 상실한 자는 그 삶이 불행해요. 제가 수백 명 지난 3년 동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다녔는데 딱 다른 점 두 가지. 돈이 있고 없고 다 이제 70이 넘으면 평준화된다 그러잖아요. 뭐 좀 가진 사람은 허세를 부릴지 몰라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 어차피 그것도 정말 내가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하게 사는 거죠. 뭐 나름 외모를 잘 꾸미는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거는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많은 걸 가져서도 꿈이 없는 사람, 꿈을 상실한 사람은 불행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여전히 내가 나이 들어도 늙어서도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건강해요. 행복해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로고세라피를 주장한 빅터 프랑크, 오스트리아 신경정신과 의사였고 심리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죠. 그 수용소에서의 극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 로고세라피로 본 인간 이런 책을 명저를 남겼는데 그는 인간 존재의 핵심 동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미에 대한 의지, will to meaning, 내 마음속에 가치와 의미를 품고 사느냐 그런 의지와 내 안에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인간 존재의 핵심 동기로 보았어요. 그의 핵심, 그 중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까닭이 바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 삶의 의미는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고 찾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은 인간의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그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사하고 짐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집인 줄 알았어요. 뭐 이제 워낙 주인이 집은 잘 졌습니다. 튼튼하게. 이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짐을 다 빼고 나서 이제 하루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이러고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혼자 사시는 그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또 그게 우리한테 남겨준 선물이잖아요. 어찌됐든 그 덕분에 도배를 싹 하고 바닥도 광택을 내고 안 그러고는 살 수가 없겠다. 이참에 우리 신혼을 살자 그러고는 그냥 완전히 새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 집이 됐어요. 물론 이제 창틀이며 그런 거 먼지 청소할 일은 남아있는데 그 또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분이 저한테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남겨주셨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예쁜 바탕 그림에 이사야서 말씀을 딱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 단호히 뿌리치고 이겨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쳤던 거 아닙니까? 그 옥중에서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응전합니다.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고 개혁하는 자입니다. 매사에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갑니다. 저는 이사하면서 짐을 좀 더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갈수록 모든 게 좀 단순해져야 되겠다. 심플 라이프, 가난한 삶을, 가난한 삶이라는 건 내가 정말 소유가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가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고 좀 가난한 삶을 지향해야 될 텐데, 보니까 안 입은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저 같은 경우는 한 3벌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꽤 괜찮은 옷도 많이 있어요. 빈티지지만 메이커 있는 옷들 여러분 집에 오셔서 맞으면 가져가십시오. 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나은 삶을 저는 꿈꾸면서 내 안에서 선택한 삶의 방식이고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신 예수, 그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사셨을까 한번 묻습니다. 요한복음 성서를 중심으로 예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준비하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짬짬이 요한복음 21장 꽤나 길어요. 그리고 말씀이 쉽게 잘 안 읽혀집니다. 굉장히 그 어떤 신학적인 깊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학자들도 요한복음을 즐겨 읽습니다. 또 많은 다종교 사람들도 요한복음만큼은 아주 깊이 있게 읽어가요. 그만큼 요한복음의 모든 어떤 사상 신학적인 그 깊이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짬짬이 하여튼 읽었습니다. 예수의 꿈이라는 그 목표, 예수는 당신 자신을 누구라 생각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 뭐였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를 포커스로 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서학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에스겔서 1장에 4개 동물이 상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4개 동물을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은 천사,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자에 비유했고 누가복음은 황소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비유했어요. 독수리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과 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또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같이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아주 빠르게 생동감 있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오늘 4장 32절 34절이 예수의 꿈을 요약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삼고 있는 그런 나의 그 양식, 나의 영적인 양식은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 그 메시아의 자의식을 가지고 늘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게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아우토스, 그 자신이라는 뜻이죠. 우리 산들바람 공동체에서 7년 동안 도서관 하면서 도서관 이름을 아우토스라 했어요. 그 이유는 나는 나다라는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제가 성경 구절은 여러분에게 설교 본문을 카톡으로 올려서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어요. 처음 온 곳과 마지막 돌아갈 곳을 아셨습니다.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때를 아셨고 때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13장 1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한때 내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자신을 불살라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내 몸을 불사르기도 하죠. 그런데 노년이 지날수록 그 정신이 쇠퇴하고 그리고 뜻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그 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결산하기를 원하는지 저마다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합의를 이루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곁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전한다. 요한복음 곳곳에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절한다. 이게 이제 선거의 하나의 이슈가 됐었는데 예수님은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8장 50절에 가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광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또 17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언제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내 것은 다 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소명의식이 확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도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복이 되고 선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직면할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시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기도 해요. 역풍을 만났을 때 닻을 내리고 정박한 채 그곳에서 다시금 풍랑이 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광야의 순례 여정 가운데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자기 몸을 던졌던 것은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셨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를 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동안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유일한 목적입니다.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 사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소개하고 있어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먼저 예수님이 사랑의 본이 되셨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 모든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일성입니다. 텔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As is the ball brought. 다 이루었다. 모든 뜻이 다 계획이 완성되었다.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갖는 가장 중요한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닮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정신을 품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나 자신으로 세상을 사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평화의 사도자 일꾼으로 내 삶을 온전히 투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서요, 꿈꾸고 희망하는 다른 세상이 도래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정말 새로운 희망의 세상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 하루하루 뭔가 달라지고 있는 변화를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냥 한마디로 상식적인 세상,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 규범, 원칙이 통하는 세상, 부정과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는 세상, 약자와 그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세상, 언론, 검찰, 정치도 신뢰받는 평화의 세상이 새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집사님,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신앙은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또 내가 그 목사의 말씀을 듣는 목적도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신앙의 본질을 잘 추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잃지 말아야죠. 물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의 뜻을 잘 품고 정말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예, 이 상식에 통하는 세상,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꿈꾸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발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요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고통 상황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밝혀요.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삶 한복판에서도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꿈꿨습니다.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꿈꾸는 그들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소망을 품고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나의 갈 길을 걸어가십시오. 눈물의 씨를 뿌리고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와 선행과 친절의 씨를 뿌리십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즐겁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오늘을 정직하게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자기 자리에서 지금 하는 그 소소하지만 위대한 일을 성실히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인 프랑시스 잠입니다. 그가 인간에게 진실로 위대한 일이라는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진실로 위대한 일은 나무통에 우유를 받고 까슬까슬한 밀 이삭을 거두는 일, 포플러 나무 그늘 아래 송아지를 지켜보고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며 돌돌돌 개울가에서 거들리 바구니를 짜는 일, 늙은 고양이와 티티새와 아이들이 잠이 들 때 어둑한 불빛 아래 낡은 구두를 꿰매는 일,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깊어가는 밤 덜걱거리며 배를 짜는 일, 빵을 굽고 포도주를 담는 일, 텃밭에 양배추와 마늘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이른 아침 따뜻한 달걀을 가져오는 일,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